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237이라는 말은 237 나라, 237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237 나라의 후대, 다시 말하면 서밋들이죠. 후대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고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이 언약을 붙잡고 237 서밋스쿨이 지금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한 명이면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한 사람이 13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세가 돼가지고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하면 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었는데 거기서 렘넌트 한 명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우살주의 임방에 뿌려라.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대탈출을 하게 돼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한 사람이면 된단 말이에요. 자, 14번째 사사인 사무엘. 첫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갈렙의 사이였죠. 14번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펼쳤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꺾여져 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박살나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셋 재앙을 맞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이새의 아들이죠. 다윗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다윗은 자그마치 왕을 40년 했어요. 40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대적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윗 사는 동안에.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성전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히스기야 한번, 히스기야는 모태신앙이고
완전히 렘넌트 출신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스루 군사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 때에 언약을 딱 붙잡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스루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킨 아수르가 남왕국까지 집어삼키려고 침공하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왔으니까, 중무장한 군인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기도로 그냥 아수르 박살나버린 거예요. 아수르 재앙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자, 우리 엘리사 잘 알잖아요. 엘리사 도단성 운동, 아람의 재앙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엘리사가 사는 동안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운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같은 경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서 사촌 오빠가 키웠어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를 하셨는지 아시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원수들은 전부 멸망받았습니다. 두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언약까지는 한 사람이면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15절에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또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분명히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좀 근심이 됐던가 봐. 아니 세 번씩이나 계속 반복해 질문하니까 내 답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세 번째도 마찬가지. 또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의 양을 뭘로 먹여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어린 양을 뭘로 쳐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요한복음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누구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이분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이분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 쓸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시나, 부속품이 아니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요. 아멘? 왜 찾아오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때문이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면 돼요. 조건이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죽을 수가 없어. 왜 죽을 수 없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한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 이게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악과 따먹은 죄,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메시아,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앞에 거 다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알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유치부 랩런트들에게 예수는 그러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는 열심히 적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 그 우리 랩런트들에게 노트하는 거 보면요, 진짜 어른들보다 잘해요. 저 같은 어른보다 잘한다고.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이 한 단어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거를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뭘 가지고 먹이고 뭘 가지고 칠 겁니까? 내용이 확실해야지. 방법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좋아야지.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아멘.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VIP가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 참된 주인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된 주인이 오셨는데 거부해. 영접을 거부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혹시 방송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서밋들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달만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 각인 전쟁이에요, 지금.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각인되는 게요,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전부 각인됩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500세 이전에 480세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언제 났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 짐승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오직입니다. 이거 전달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구원입니까?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아멘. 오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피 뿌려진 집 안에서 음식을 먹어라. 그 집 안에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 피 뿌려진 집 안에만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좌우 설주 인방에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재앙이 내려와요. 이상하게 이 재앙이 내려오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 버립니다. 뭘 보고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왕궁에까지 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스바 운동. 이 키가 뭐냐? 7장
7장 9절이 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뭘 딱 붙잡았어요?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요게 각인되어낸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한번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까? 여러분 138 아닙니까?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람들이 완전 세계를 다 살린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전쟁입니다. 그 우리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을 매일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 방언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새 방언이요. 그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지 이런 단어조차가 없었습니다. 새 방언,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각인 전쟁.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 각인, 그리스도 각인.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모델, 가장 확실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을 하셨느냐? 키가 자라고, 그거는 육신 성장입니다. 육신적인 성장.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은 뭡니까?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갔더라, 이 말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딱 균형 잡히도록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쳐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우등생입니다. 시험 쳐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줍니다. 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살릴 렘넌트는 이렇게 균형 잡힌 렘넌트라 해야 됩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냐?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복음 엘리트로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재벌들이 해결 못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교사들, 정말로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한 주간 동안.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이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미국, 유럽이 지금 전부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유는 금토일 시대 오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벌써 금토일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놓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살아남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서밋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237 서밋스쿨에서 왕이 되고 왕을 상대할 렘넌트들이 나오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우리 서밋들 속에 정치인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밋스쿨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1천만 배 복시켜 주옵소서.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